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오늘 주제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항상 그 마을 앞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성황당이 그 마을의 맨 앞에 있었어요. 그 마을의 입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황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은 무엇이 있습니까? 큰 나무에 대체적으로 어떤 이런 빨간색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곳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특이한 모양의 것들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성황당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황당이 어느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물론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 그 시골에 있는 그 입구의 성황당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성황당이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사진이나 기록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마을에 가보면 대개 그 마을의 입구나 어느 한 곳에 큰 나무가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평상이 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성황당이 있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황당이 사라지고 난 그 직전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 그 성황당이 사라진과 동시에 이 마을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칠게 저항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 특별히 이 성황당을 없애는 그 순간 마을은 사라질 것이고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신이 바로 그 마을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사라진 마을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주받은 마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염려는 상관없이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일상이 흘러갔을 뿐이에요. 누구나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말하죠. 어떤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종교성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을 지키는 어떤 신령한 신이 존재하고 그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죠. 그것이 때로는 무당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어떤 신이 아니라, 신령한 어떤 할아버지나 신령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당이 그 마을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마을을 지도하거나 지배하거나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은 무당이 아닙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향들이 있죠.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존재보다, 자신의 삶의 형편보다 무엇인가 나은 그 어떤 존재를 갈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전혀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누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마치 그러한 신령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어떤 분,
앞서 말한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런 신령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바로 인간의 마음, 특별히 한국인의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는 그것을 성령님으로 대체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활동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현재 오셔서 신령한 분으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소개하면요, 삶의 실제적인 현장이나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지만 어떤 이상, 내가 꿈꾸는 어떤 것을 제시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영으로서의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거나 혹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어떤 일들, 그런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 특별히 성령님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보다 이 성령의 은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신령한 은사와 함께 활동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신기한 능력이나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에 계신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들을 맡고 계시나 사실은 이 세 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는가 아니 계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세상을 창조할 그때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도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두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역에서 사역하시지만 그 사역에 구속되지 않는 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신령한 어떠한 것들만 제공하시고 또 빠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그 하시는 일들을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성령은 신앙의 경력자나 수준 있는 사람이나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지금 앞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락방 설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면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돕는 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말에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은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아덴이라는 곳,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곳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과 사유의 중심지였죠.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나는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유의 끝 정점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위하고 높이는 그것을 내가 이제 진짜로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한 마을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한 마을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성황당,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과 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말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갖고 호흡을 주고 만물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신에게 잘못 보이면 화를 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모아서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모아서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만물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다라고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역사와 법칙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법칙과 그 질서를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바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신에게 드림으로써 만족을 얻고 또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떠한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능력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법칙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움직이고,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계시고 함께 능력을 나타내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위하면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알고 위하며 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숨결과 계획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며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분으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가르침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운행하시고 세상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워놓은 우상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흉내만 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흉내 속에서 잠시간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아름답게, 귀하게, 예쁘게
살펴보아서 축복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걷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의 능력의 시작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릿속으로 또 나의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여기까지 온 것이야, 이렇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빈자리를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 소개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고 만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인생을 헌신하며 드리게 되죠. 그리고 철학에 붙들려서,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며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은 바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작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며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